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추어 보면 기도처럼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도 없는데 사실 기도처럼 잘 모르는 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뭐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고 그냥 늘 와서 뭐 주여 삼창을 한다든가 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다 간다든가 뭐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뭐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것을 뭐 교회에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의 이 위대한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그의 위대한 기도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보는 기회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드는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9장도 환상에 포함되어 있긴 한데 이 9장 전체가 환상은 아니고 앞부분은 다니엘의 기도, 뒷부분은 응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9장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된 배경과 그가 했던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응답해 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20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다니엘서 9장은 이미 지난번 살펴본 다니엘서 6장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연결되는 5장 30절, 31절을 보면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 이제 글씨로 보고 그날 밤에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멸망을 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메대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 지역의 새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몇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억류하면서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바벨론이 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나라가 망한 거지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와 불안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즉, 제국이 바뀌고 격변하는 시대에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보다도 더 잔인하고 포악하게 억압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더 큰 고통의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선정을 베풀고 우리에게 잘 대해준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에 오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한 다리오가
나라의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관료들을 임명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을 주관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행정 조직을 다 개편을 하고 또 관료들을 새로 싹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황제가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국가 통치 이념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실무를 책임진 이 총리로서 얼마나 다니엘이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그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실 말씀에서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좀 책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1차 기록물은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읽게 하면서 칼로 그 읽는 페이지마다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기관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 불살랐던 말씀을 바룩이 다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와 바룩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이후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은 아마 예레미야와 바룩이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바룩이 기록한 말씀의 두루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중하게 필사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읽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저 멀리 바벨론 땅에 있는 이 다니엘에게까지 전달되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지 70년 만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두려움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다니엘은 그럼 이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해답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언된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이 필사되어서 전달되어서 자기 손에 있고 그거를 읽으며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읽은 말씀이 무엇인가? 원문을 찾아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반복된 게 70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폐허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29장에 보면
이 말씀을 더 세부적으로 말씀합니다.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좀 길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니엘이 발견하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리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두 가지 조건, 70년이라는 기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게 된다면 저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시 메데바사의 최고 총리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이 정복하고 점령한 수많은 식민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폐허가 되어서 쓸모없고 가치없는 옛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은 그런 식민지 관리 대상의 도시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성전을 짓고 예배 드려야 될 미래의 소망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 보면 다니엘서 9장 3절에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일상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죠. 뭔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정하고 작정하며 하나님께 뭔가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적인 조건은 충족이 됐어요. 7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먼저 기도에 헌신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의 기도는 시대적으로 다니엘서 6장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서 6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 중에, 총리 중에 최고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관리들을 이렇게 관리하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정적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했죠.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그럼 먼지를 만들어서라도 털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만든 법이 뭐였어요? 기도금지법이었어요. 말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든 사람에게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법이었지만 사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었죠. 이 법이 제정되어서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지 않고 그냥 다니엘서 6장을 딱 떼어서 보면 이 구절은 다니엘이 참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구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개의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좋은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과 이 6장을 같은 시대에서 연관시켜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9장에 나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라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세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딱 때가 됐어요. 마침 세계 최강의 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바벨론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과업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돌아가야 되겠다는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70년이 되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유레카를 외치며 알몸으로 시장을 뛰어다녔던 아르키메데스처럼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희열을 느꼈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영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까지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 그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수많은 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마어마한 서슬퍼런 여호야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고 그 기록한 말씀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다 불태워버려도 또 기록하게 하는 열심을 보였죠. 그리고 70년이 흐른 뒤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발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텐데, 다니엘 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자, 먼저 첫 번째, 회개의 기도였다.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3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 자체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도하며 자복했다 그래요. 기도하며 자복했다라는 말의 다른 번역을 보면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기도 자체가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5절 이하에 보면 회개의 구체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5절부터 16절까지 이 긴 기도의 내용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랑 좀 다르죠? 우리는 벌써 기도 시작하면 바로 뭐뭐해 주시옵소서로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요청의 기도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뿐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자기 잘못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잘못한 후에 진지하게 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이 없이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그 반역의 역사는 또다시 일어나게 되고 반복되는 잘못으로 죄악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간들 또다시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5절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9절 보세요.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으며 행악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예요. 6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법도를 떠났고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1장부터 한번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도 없습니다. 그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중단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말씀을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 동족이 그렇게 했다고 자신의 모습과 그의 동족과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럼 심심하신 분은 우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이러면서 거의 매절 우리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며 나가는 이 회개의 기도를 중재자적 동일시하는 회개 기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는 그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재자적 회개 기도입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가장 적게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죄를 자백하고 슬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정작 회개해야 될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보면 사실은 가장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임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탈무드에 나오는 비유처럼 자신의 모습이 더럽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면서 씻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본 사람은 나도 저런 게 묻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씻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작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죄의 주범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경건한 자들이 나는 죄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제3자의 입장에서 동족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속에 배알도 꺼내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는데 저 인간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패역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죄짓고 살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3자가 아니라 자기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죄를 지적하려면 바벨론의 죄를 지적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저 바벨론 저 나쁜 놈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왔습니다. 저놈들 심판해 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맞을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기도는 세상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비난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골마 터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고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저놈을 좀 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에 대해서 디스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기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허물을 내 허물로 생각하고 내 허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통회하면서 내어놓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 기도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30일 금식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막 철야기도 하고 막 목이 터져라고 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유일한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보다 회개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상황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70년 됐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긴 기도 시간 대부분을 회개 기도에 사용을 했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한 것, 말씀을 떠난 것,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적당히 모면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사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그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세계 곳곳에 노예로 끌려가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공의를 실현시킨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자꾸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기 쉬운데, 다니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참 균형 잡힌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만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도 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 공의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는 늘 공의와 함께 인자하심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대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고통을 당해야 맞지만, 그런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과 용서하심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니엘은 비로소 17절에 와서야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다니엘은 뭐를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런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런즉 이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원하는 것 하나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의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황폐한 성소가 다시 재건되고 거기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바벨론에 있으나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얼굴빛을 지금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어 주셔서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정도는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기 의나 자기 공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는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도 근거도 공로도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출발점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중재자적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재자적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의 힘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밖에는 나를 살릴 것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재자적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지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삶에 실천되고 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